2024년 1월 2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봉독은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상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방법이 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그런 내용들과 또 11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그런 항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7절과 18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나오는 말이 있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7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주심 때문에 즐거움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복을 받았다면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8절에도 보게 되면 주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드린 자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먹으면서 또 즐거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앙생활의 그 즐거움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을 그 고행주의를 생각하는 자가 많이 있죠. 그래서 루터 시대에도 고해를 하나의 신앙 고백의 하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식으로 몸을 어렵게 하고 또 몸을 학대하기도 했죠. 또 루터 같은 경우에는 성 베드로 성당 계단을 발로 오르는 것이 아니고 무릎으로 이렇게 오릅니다. 무릎으로. 어떤 경우에는 그냥 또 오르면 밋밋하니까 그곳에 돌멩이 같은 거 있죠. 또 심하면 유리같이 이렇게 날카로운 것을 까이기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피 흘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채찍으로 자기를 때려달라고 하기도 했죠. 이런 고행만이 육신의 정욕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금욕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주기적으로 금식하고 또 절제하고 율법으로 육신을 제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약을 봐도 명절 때 보게 되면 유월절도 있고 초실절, 추수감사절, 맥주절도 있죠. 이런 절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축제 분위기입니다. 기쁨이 가득하죠. 소고치며 춤추며 나팔 불며 찬양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사 이렇게 드릴 때도 보게 되면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니까 슬픔만 가득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의 모습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속죄를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제사 지낼 때는 슬픔이 있겠죠. 자백함도 있고. 근데 죄의 대속이 이렇게 끝난 후에 당연히 감사가 넘치겠죠. 그리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 가운데 보게 되면 화목제도 있는데 이 화목제는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드린 그 음식을
공동체 식구와 함께 기쁨으로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마지막 고난 주간 외에는 대부분은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정말 많이 보냈습니다. 오직하면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별명을 하나 붙여주죠. 뭐라고 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하는 자다. 그렇다고 뭐 포도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술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주님께서는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잔치하는 거잖아요. 먹는 것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즐거움을 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도 보게 되면 첫 기적이 물이 변해서 이 포도주가 되는 것, 이 가장 처음 기적이잖아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기적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 먹는 기적들이죠. 그리고 뭐 생선을 가득 잡기도 하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조반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식사 자리에 그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뭐 최후의 만찬도 빠뜨리지 않죠. 그래서 이게 교회마다 예배 후에 영적인 양식을 먹은 후에 말씀을 먹은 후에 육의 양식을 먹는 것도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이게 먹는 문제가 얼마나 컸던지 식당 봉사를 위해서 이것만을 위해서 집사님들 7명을 따로 임명합니다. 원래 이게 너무 중요한 봉사였기 때문에 사도들이 감당했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7명 집사를 따로 세우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으로 교제하는 것도 정말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그러니까 순례길 맞아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 맞습니다. 근데 앞에 가사가 뭡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런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CCC 수련회를 가게 되면 수련회가 다 끝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거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각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는 거죠. 조를 편성해서 시골 마을로 떠나게 되는데 갈 때 이렇게 돈으로 먹고 사는 것은 절대 금지된 행위입니다. 전도한 곳에서 먹든지 아니면 뭐 굶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곳에서 그분들한테 부탁해서 밥을 얻어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 주고 사 먹는 것은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까지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주변에 교회를 찾든지 아니면 인심 좋은 분들한테 부탁해서 거기에서 뭐 숙식까지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사서 고생하는 거죠. 고난길입니다.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다녀왔지만은 남들은 이 고행이고 이 고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전도 여행에 동참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은혜가 엄청 넘치거든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어도 그렇게 풍족하게 못 사 먹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그것도 다양하게. 그리고 숙소도 우리에게 딱 적합하고 적절한 곳에서 묵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힘겨움도 있지만은 그 힘겨움을 뛰어넘는 기쁨과 즐거움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초상화 같은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가끔 보지 않습니까?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땀이 뭐 피가 변할 정도로 기도하는 그런 뭐 심각하게 아무튼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도 있죠. 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리고 또 대부분의 예수님의 그림은요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거나 또 뭐 십자가에서 피 흘리거나 이렇게 뭐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림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의 그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게 되면 그냥 숙연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그림 가운데 예전에는 이런 그림이 이제 감이 없었는데 어떤 그림이 있냐면 환하게 웃고 계시는 예수님 그림 있죠. 여러분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이 모습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환하게 웃고 계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기쁨에 충만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격려하시고 또 힘내라고 하면서 위로하시는 그 형님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근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언약궤 들어올 때 보십시오. 춤추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기뻐서 막 춤추며 온몸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니까요. 물론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묵상하고 긴장하며 살았던 그런 날들도 있었어요. 또 왕이기 때문에 채통도 지켜야 됐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윗은 주님 때문에 또 주님을 믿는 바로 그 신앙 때문에 기쁨과 이 찬양이 항상 이 속에서 막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근본적으로 고행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금식할 때도 있습니다. 또 절제미도 갖추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채찍질하는 그런 삶도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기쁨과 이 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게 결코 만만한 길은 아니고 뭐 이렇게 비포장 도로도 있고 커다란 골짜기도 만나고 큰 산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슬픔과 고난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더 큰 이 감사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진리를 믿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안수하여 주사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다 떨쳐버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그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행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광주 땅에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